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그냥 가만히 믿고 있으면 그냥 간다. 오늘 낮에 설명드리듯이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처럼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날 생각하시니까 가는 이제 전부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환난을 겪고 고난을 참고 또 그렇게 이제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찾아뒀던 땅, 이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했지만 온갖 정성을 다 드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냥 생수를 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제 온갖 정성을 다 드렸지만 하나님께 노해가지고 못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다 못 들어가시면 우리도 뭐 그냥 집에 가서 누워자면 되겠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또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또 행함으로 들어가느냐 또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구원론이 헷갈려가지고 모두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죠. 네, 갈팡질팡.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낮에는 유대인들이 행함으로 들어갈 줄 알고 이제 행했지만 그 행함보다 더 한 수 위에 있는 게 믿음의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를 모르고 행함으로 들어가려니까 모두 다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단 말이에요. 자, 이 마지막 때는 또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있어야. 근데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줄로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에서부터 쭉 내용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또 들어갔다가도 나라를 뺏기는 사람, 또 이제 들어갔다가도 예복을 못 입어가지고 쫓겨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낮에 읽었던 23장에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24장에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데려갈 사람과 버려둘 사람을 설명하는. 또 25장에서도 역시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다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또 초림으로 오셔가지고도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치 않으니까 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재림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산 교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만나서 주님이 이루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또 주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비밀을 알려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비밀이 깨달아지는데 종이 안 됐으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 내용들은 다 이제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기를 예수님 오시면 이제 이 설교 있는 처녀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버리잖아요. 그럼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어디 있다고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데려갈 사람이 있고 떨어질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를 해라. 이제 그 말 아닙니까? 예, 24장 44절에도 그 말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란 말이죠. 예비인데, 근데 일단은 열 처녀가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미련한 처녀는 뭐 불택자라고 그러는데 다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만 받은 게 아니라 신부로 간택까지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매받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중매받아 온 신부들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체가 다 똑같은 신부인데 미련한 처녀나 슬기있는 처녀가 다 그 신부 자격을 가지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데 어디서 떨어지느냐 하니까 기름 준비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등은 다 받았어. 10사람이 등은 다 받았어. 근데 슬기는 처녀는 그릇에 4절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없으면 아무 데가 신앙생활 해도 돼요.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아, 윤목사 그 뭐 때문에 자꾸 저녁까지 하면서 엘미기나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래요. 그게 이제 미련한 처녀예요. 믿으면 된다는 게. 자, 오늘 낮에도 서기관 바리새인 이 제사장들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줄 믿었죠? 네. 네. 그렇지만은 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현재 교회들이 다 지금 뭐 기름 같은 거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또 이제 기름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이다 그러거든요. 성령. 성령이라고 하면은 맞기는 한데 이 성령론을 잘 또 몰라요. 성령론을. 왜 모르느냐? 이 기름이 성령이면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같이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다. 이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없는 걸 믿는 게 아니고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때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중에 계시겠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를 멸망으로 가는 거죠. 나는 그렇게 성령론을 모르는 줄 몰랐어요. 다 이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성령을 오순절날에 내리신 성령으로 믿고 있는 거죠. 자, 오순절날에 내린 성령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회개하면 주는 거예요. 이런 악질들이 회개하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대응 기도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똑같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론과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성령론은 하늘과 땅 차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영원토록 이라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것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성령이 들락날락 하느냐? 한 번 오면 영원하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더디 오시지. 졸으면 오지. 그래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밤중에 신랑이라고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영원토록 같이 하는 기름이 왜 떨어집니까? 영원토록인데 왜 떨어져 버리냐니까? 영원토록 안 합니다.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론을 잘 모른다니까요. 아멘. 보세요. 시편 51편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 그 기도요. 5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끊지 마소서. 네. 아멘. 자,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 아멘. 이 간절한 요구 아닙니까? 한 번 오면은 영원할 것 같으면 뭘 거두어가지 마라, 뭐 달아, 뭐 할 필요 뭐 있어요? 영원토록인데. 자,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사울이 성령 받았다가 성령을 거두어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은 사울이 성령을 받았죠? 아멘. 네. 자,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선지자들과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를 위해서 예언을 하니. 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신이 임해가지고 이제 예언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11절 보세요. 시작. 전에 사울에게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연합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강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네. 아멘. 뭐 사울도 선전을 예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16장에 가서 보면은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쩍게 한지라. 네. 아멘.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버렸죠. 그럼 어떻게 한 번 오면 영원하다. 자,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성령이 또 크게 감동이 됐죠.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을 붙여요.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때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그가 이제 범죄를 하니까 성령을 거두고 갈까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두고 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울은 이제 범죄해놓고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고 가버리고 대신에 악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면 악신이 들어와요. 아멘. 그 사람이 악해져 버려요. 주여.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자꾸 이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신이 한 번 오면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진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는 거죠. 네, 잠만.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한번 보겠어요. 5장 19절에 보면은 시작. 예. 성령을 소멸치 말으라 그랬죠. 그러면 소멸치 말으라 하는 말씀은 소멸이 된단 말이요, 소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소멸이 되니까 소멸치 말라는 거지. 영원토록 같이 하는데 뭐 소멸하지 말라 뭐 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론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론. 그러니까 이제 구원론도 알아야 되겠지만 성령론을 알아야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미련한 처녀는 믿으면 좋죠? 예, 나는 이제 신부로 선택받았다. 예, 그리고 등불도 받았다. 또 기름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영원하다.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예, 한번 성령 받으면 영원토록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100% 믿고 잠을 자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자겠어요? 안 믿었어 자겠어요? 믿으니까 자지요. 그래서 내가 이 미련한 처녀가 믿음 좋다는 거야. 미련한 처녀가 믿음 좋다가 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믿음 나쁜 것 같아요? 아, 좋죠. 그러니까 꼼짝 안 하고 그냥. 아니, 그 아무 준비 안 해도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난다고 믿고 있으면 얼마나 믿음 좋아요. 얼마나 믿음이. 그러니까 믿으면 하겠네 하는 그 자체가 죽일 소리라니까. 죽이는 소리요. 그러면 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주님 오시면 나는 떨어질 기다. 그러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들어갈 줄 알죠. 100% 데리고 간다고. 100%. 내가 왜 떨어져? 내가 다른 사람 떨어지면 몰라도 내가 왜 떨어져? 그리고 100%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믿음이.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기름이 떨어지죠. 기름이 떨어져요. 기름이 떨어지는데 슬기는 처녀들은 기름이 있어가지고 불이 밝아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잖아요. 그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는 처녀 보고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같이 가야 되니까 좀 나눠줘야 되겠죠. 안 되지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초림의 수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초림은 주라는 거 아닙니까? 네. 겉옷을 달락하면 속옷까지 주고, 예? 오리를 가져가면 신미를 동행하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믿으면 나는 못 가더라도 너는 가라 하고 줘야 되잖아요. 아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줘야 되잖아요. 초림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초림의 수준은 아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를 줘야 되지만 재림은 주면은 불법이 되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다 못 간다. 아멘.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살아. 그러니까 사러 간 동안에 주님이 와서 슬기는 처녀들은 다 들어가고 문은 닫아버렸다고 해요. 아멘. 또 보세요. 또 이상한 것은 하루를 천년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 분이 기름 사러 갔다 올 동안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 이름은 절대 안 기다리시죠. 그것도 신랑을 안 기다리는 이방 사람도 아니고 내 예수 믿고 예수님 기다리던 사람인데 잠깐 나간 사이에 그냥 문 딱 닫아버려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초림의 수준으로 이걸 생각하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준비, 예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뭐냐? 그 성령의 기름은 맞는데, 그냥 무조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명자에게 오든지, 안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럼 성령이 뭐하러 내려와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성령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도 가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은혜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보세요. 초림의 성령은 무슨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도해가 이렇게 주는 성령이 아니잖아요. 고넬료 이방 사람 아니에요. 이방 사람 집에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초림이에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기름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계명이 뭐냐 하니까 아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 하신 말씀이 있는 곳에 이 기름이 내려온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름이 어디로 내려오는지, 어디서 기름을 구할 수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기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내리고 있어.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1장에서.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두사 반드시 속히 되기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내어 지시하시는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누구 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누가 주셨다고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선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다가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로 하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냐 하니까 3절에 예언의 말씀이다.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10장으로 가서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들에게 줄 때에 구두로 주신 것이 아니고 책에 써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에 써서 봉안책으로 7인으로 봉해서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 봉안책을 다 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십자에 가면은 열린 책이 돼버렸어요. 열린 책. 8절 보세요.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또 계속 뭐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 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뭐해라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통째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째로 먹어가지고 이 말씀을 세계 민족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예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말씀 육신이 되게 해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해서 부활시켰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에게 내가 계시를 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너희들이 먹어가지고 세계 땅까지 다시 예언을 해라.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서 증거하게 하겠다. 3절 4절 11장 3절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아멘. 자,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까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지요. 여기 이제 다시 예언이란 말이야. 다시 예언을 하니까 이 다시 예언하는 사건이 뭐냐 하니까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사건이다 이거죠. 그러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죠. 스가랴서 4장을 보겠어요. 스가랴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른 줄이 스룹바벨이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네. 아멘. 자, 감람나무가 이제 촛대의 양쪽에 이제 감람나무가 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12절에 금기름을 흘러낸다. 무슨 기름을? 금기름. 그러니까 이제 이 슬기는 처녀들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다고 하는 그 기름이 바로 이 금기름이요. 금기름. 이 금기름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감람나무에서 나온다. 감람나무가 뭐냐 하니까 다시 예언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말씀이 있어야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지. 다시 예언이 없는데 그냥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한번 믿으면 영생합니다. 거기에 무슨 기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곳에 가면은 기름은 그냥 있던 기름도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만 믿고 있다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성경 그대로요. 미련한 처녀들이 예수 왜 못 만나고 왜 주님이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갔느냐? 기름 없어서 못 들어간다. 다른 잘못 아무것도 없어요. 뭐 주의를 안 지켰다든가 무슨 11조를 떼먹었다든가 무슨 도적질을 했다든가 무슨 강도질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기름이 없다. 오늘 낮에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 때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도 구원받는데 이 미련한 처녀는 나쁜 짓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또 우리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이 아가씨들은 또 음녀도 아니에요. 정죄를 잘 지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검열을 지금 이 우리 교육적 세미나에 검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이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려면 검열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검열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검열에 합격이 됐는데 기름 준비하는 게 불합격이라. 그러니까 이제 다 합격이 돼도
한 가지만 불합격해도 떨어지잖아요. 학교 졸업하려고 하면은 국어, 뭐 수학, 뭐 여러 가지 영어 뭐 많이 있잖아요. 과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과목만 떨어져도 졸업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을 못하고 한 과목 떨어져가지고 과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졸업했잖아요. 한 과목 떨어져, 한 과목. 홍전도사도 한 과목 떨어져가지고 졸업 못하고 1년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과목만 떨어져도 졸업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세상 학교도 하나 떨어지면 안 되는데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기름 떨어졌는데 될까요? 아유, 절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님 문 닫아버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검열을 다 잘해야 됩니다. 검열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겸손을 했잖아요. 겸손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충성도 있어야 되고 진실도 있어야 되고 뭐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다 골고루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대다수가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를 해요. 자, 아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어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다 예언을 또 멸시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두 가지가 연결돼서 있느냐? 19절과 20절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멸시해 버리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성령이 소멸된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발로 밟는 거 아닙니까? 발로 밟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이제 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죠. 네, 이래야 이제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아멘. 네. 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지금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이걸 생각을 안 합니다. 29절을 생각을 안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을 밟고.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 성천했는데 어떻게 밟아요? 말씀을 밟죠.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을 아멘. 발로 밟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러면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 하면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세운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네.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언약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 네. 그 말이죠. 아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다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는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계시록은 그냥 계시록이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세운 언약이에요. 피 흘려 세운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언약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이거죠. 자, 12장에 보면 그 말씀 있죠?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곳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룰 곳, 가야 할 곳이 나오죠.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이런 곳은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멘. 자, 무슨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라. 아멘.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피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세운 말씀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하면은 이 장자의 총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천만 천사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총회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25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너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가 뭐냐.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피로 세운 그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첫 언약도 피로 흘려서 세운 언약 아닙니까? 또 한 말 또는 아멘. 구자에 가서 아멘 했는데. 구자에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아멘. 18절 시작. 이러므로 전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토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예. 저 보세요. 그리고 첫 언약도 피를 뿌려가지고 세운 언약이라. 그러면 그거는 땅에서 경고하신 자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땅에서 경고하신 자의 말씀도 첫 언약에 피를 뿌려가지고 하신 그 말씀을 거역했더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오늘 아침에 말씀하듯이 노예에서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맹세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때에 가는 나라는 아들이 피를 흘려서 세운 언약의 말씀이라. 그럼 이제 하늘로 쫓아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들어가야 못 들어가. 다시 12장 25절 또 보세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이 네. 그러면 땅에서 경고한 자의 말을 안 들어도 못 들어갔는데 하늘을 쫓아서 경고한 자의 말을 안 들으면 들어가겠느냐? 우리일까 보냐 하는 거는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 아니요.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때는 땅만 진동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한다 그 말이죠. 그럼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 세상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천지가 진동할 때에 살아남아서 하늘의 도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왜 그러냐? 그 나라는 영원히 진동을 안 하는 나라다. 27절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네. 아멘. 진동치 않는 나라를 영존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갖다가 다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자,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까, 받았다는 거는 약속을 받아놨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받아놨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기쁘시게 섬겨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섬기고 노엽게 하면은 29절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애라는 뿌리심이니라. 네. 아멘. 그럼 왜 된다는 거예요? 다 불타죽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등불의 기름이 나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대다수가 이 말씀이 지금까지는 봉해져 있었으니까 주님 오실 때 열리는 말씀이니까 남아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감추어 있는 말씀이요. 자, 에스겔 34장 보세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 바른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게 여기에 나와요. 바른 게. 34장 1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네. 자, 남은 꼴, 남은 물을 발로 밟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로 밟았다는 말이나 남은 꼴을 발로 밟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 그럼 이 발로 밟는 꼴을, 이 남은 꼴을 먹는 양이 있고 그 꼴을 발로 밟는 양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양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련한 처녀, 슬기는 처녀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 꼴을 발로 밟은 이 무리들이고, 슬기는 처녀들은 그 미련한 처녀들이 밟고 더럽힌 것을 먹은 처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심판하시고 난 뒤에 구원하신다. 자, 22절에서 보겠어요. 22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 양, 그 나무 꼴을 먹은 양은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무 꼴을 발로 밟는 자들은 심판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그 다음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럼 뭐 옛날에 다윗이 살아와가지고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많아요. 네,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네, 그거는 사나운 짐승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도 해칠 사람이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2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살지라. 네. 아멘. 부악한 짐승 없애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갈 사람은 슬기 있는 처녀가 되어야 된다. 슬기 있는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예배한다. 그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나온다. 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만유를 회복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려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그 모세와 같은 선자가 했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등과 기름을 예배했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